자, 성경을 좀 더 빨리 좀 강해를 하겠습니다. 너무 좀 성경을 느리게 강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좀 더 빨리 빠른 속도로 좀 더 강의를 해서 이 성경 전체를 좀 다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귀한 영적인 은혜를 모든 사람이 다 누리지는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면은 그냥 그 말씀이고 본문은 바뀌는데 내용은 안 바뀌고 늘 그 내용이 많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성경은 전체를 다 강의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가 그래서 좋아요. 우리 성도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편식하면 안 돼요. 말씀에 편식하는 건 아주 나쁜 겁니다. 성경 전체를 다 알고 성경 전체를 읽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게 그게 우리 영혼에 복된 거예요. 그러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다 필요하니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이제 3장 1절로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마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천만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저주에 있어요. 저주. 하나님의 그 불꽃 같으신 저주에 지금 계속해서 무서운 지금 어때요? 무서운 표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랑하는 자들아, 오직 그리스도인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고 중생한 자들만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들아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미워하고 저주한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상태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인다고 해서 쓸데없는 전도나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의 전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당신은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저주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드워주의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든 설교를 읽어보십시오.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지옥에 지금 바로 입구에 있는 거예요. 그 저주받은 그 지옥의 입구에서 지금 언제 사망과 저주와 멸망을 당할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헛소리하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왜 합니까? 빨리 돌이키라, 빨리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이렇게 신속하고 긴급한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러나 성도들은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사랑하는 자들아, 바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가 이제 이 두 번째 편지, 자, 첫 번째 편지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두 번째가 뭐예요? 베드로 후서예요. 그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나누어서 어때요? 교회, 그 당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서신을 띄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너에게 쓰니 이것들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자, 진실한 마음. 진실하다는 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진실한 마음은 원래 뜻이 뭡니까? 투명하다, 깨끗하다, 투명하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투명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의 진실한 마음, 그러니까 너희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투명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씻어진 거예요. 깨끗하게. 죄와 더러움과 악이 없는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면, 진실하지 못하면 그건 뭡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뭘 회개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죄가 있거나 악이 있거나 거짓이 있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있으면은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성도들을 회개할 때 주여 나의 마음이 진실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진 걸 싫어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죠. 회칠한 무덤. 겉에는 회를 칠해서 아주 하얗고 깨끗한데 그 속엔 뭐가 있습니까? 썩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겉으로는 아주 율법을 사랑하는 것 같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 같고 굉장히 종교적으로 깨끗한데 그 속이 뭐예요? 그 마음은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 마음에는 온갖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미움이 있고 저주가 있고 거짓이 있고 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만나도 진실한 사람을 만나면 좋아요. 그러나 거짓된 사람, 사기꾼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영적 사기꾼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영적 사기꾼이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은 속에는 거짓이 있는 거예요. 거짓. 속에는 악한 것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 청년 때 다니던 목사님을 얼마 전에 뵀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교회 그 재정을 오랜 동안 봐온 그 집사님이 있대요. 직업도 경찰이라는데 근데 최근에 그 사람이 재정을 지 마음대로 막 전용해가지고 쓴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진실하고 그렇게 충성할 줄 알았더니 여러분 교회 안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 와서 사기를 치고 거짓된 짓을 뒤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없는 줄 아십니까? 있습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꼭 교회 안으로 뭐로? 가라지로 심어놓는 거예요. 염소대로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허물고 어지럽히고 분란을 일으키고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목회자의 권위를 교묘하게 깎아내리고 이건 다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투명한 사람.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너희의 진실한 마음 적어도 베드로 시대 때 초대교회 때 베드로 이 후서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적어도 사도가 보기에는 어때요? 진실한 성도였어요. 진실한. 그러나 과연 오늘날 베드로 사도가 오늘날 교회에 온다면은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진실한 마음을 가진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기는 힘들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가 이 시대의 교회의 속사정을 안다면 얼마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거짓되게 가리키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마귀 짓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거짓된 짓을 하면서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은 진실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과연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이와 같은 평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로 넘어가니까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한 말씀들과 너희의 사도들이 전한 주님 되신 구주의 계명을 기억나게 하려 한다. 자, 거룩한 선지자. 이 거룩한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 그 다음에 너희의 사도들. 사도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바울을 포함해서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오늘 우리 신약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어디에 근거한 신앙이어야 됩니까? 오직 성경에 근거한 신앙이어야 돼요.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요. 성경을 벗어나서 아무리 듣기 좋고 아무리 좋고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대단한 무슨 뭔가 일어나도 그건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이것이 과연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니면 신약의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인지 계시인지 먼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틀림없다 했을 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하여튼 눈꼽만큼이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건 우리 영혼에 큰 해를 주는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흐트러뜨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한 말씀들과 너희의 사도들이 전한 주님 대신 구주의 계명을 잡으시오. 베드로라 할지라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예요. 네. 근데 베드로일지라도 내가 너에게 말한다가 아니라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러니까 베드로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건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건 건방진 거예요. 그건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무시해버려야 돼요. 그가 교황이건 신부건 목사이건 감독이건 뭐건 간에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 그건 아니에요. 우린 누구의 권위도 성경보다 높으면 안 돼요. 성경보다 높은 권위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말씀의 권위에 늘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거기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지. 아,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래.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래.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래.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는지, 그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따르는지 아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도 지금 그러는데 감히 우리 시대는 이 자기가 마치 사도보다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다는 식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짓된 신학,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 이거는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해야지. 왜 우리가 그러한 것들 앞에서 우리가 조용하게 입 다물고 주눅들이, 그건 안 됩니다. 개혁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의 신앙이에요. 그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우리는 추정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우리는 복종하고 성경에 따르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많은 걸 가르쳐 줄 게 있지만은 너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먼저. 그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바로 3절부터 그 이후까지 계속 7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마지막 때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신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자,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훈계를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뭡니까?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뭡니까? 자신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걸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껏 죄 짓는 거예요. 야, 이렇게 죄를 져도 누가 심판할까? 이렇게 죄를 진다고 해서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시냐?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건 다 헛소리다. 그런 게 어딨냐? 지금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신들의 정욕대로 행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그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후로 만물이, 자,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우리가 노아의 첫 번째 홍수의 기록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까지도 지금 부정하고 있냐면 조상들이 잠든 이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이렇게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심도 부인하지만 사실 노아 홍수도 부정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고 땅은 물에서 나온 물로 형성된 것, 그때 세상은 물이 넘쳐서 물로 망하였다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일부러 잊으려 한다. 일부러. 그러니까 일부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걸 보면은 여기서 지금 자신들이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이걸 자신의 양심 속에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을 의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고의적으로 뭐예요? 이걸 부정하는, 고의적으로 부정하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요. 너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첫 번째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우리는 첫 번째 노아 홍수로 인해서 첫 번째 세상이 물로 망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여러분 많은 그 홍수 신화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홍수 신화가 없는 민족이나 종족이 없어요. 아프리카부터 인디안들로부터 우리나라도 있어요. 심지어는. 예? 그 홍수 신화가 많아요. 예? 다양한 홍수 신화가 있어요. 어쨌든 이 세상이 물로 한번 크게 망했다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온 민족과 종족 그 속에 전설로 이야기로 다 지금까지도 내려와요. 근데 왜 그게 어디에 근거해서 전해지는 거겠습니까? 실제로 그와 같은 홍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이 퍼지잖아요. 그런 그 민족이 퍼지면서 노아 홍수의 사건을 계속해서 구전으로 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이제 이야기가 여러 형태로 퍼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의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봐요. 그래서 첫 번째 세상이 물로 한번 확 뒤집어졌죠. 네? 그 물은 어디에서 쏟아진 물이에요? 땅 속에서, 그 다음에 하늘에서, 양쪽에서 쏟아진 거예요. 양쪽에서.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시대 때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산이나 산맥이 없습니다. 그때는 아직 그러한 지각병동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조금만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차고 넘쳐요.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산이나 이렇게 크게 엄청나게 뭐 대단하거나 그런 산이 별로 없었다고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노아 홍수는 전 지구적 사건이에요. 그 주변에만 홍수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잘못된 주석학자들은 노아 홍수는 그 주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전 지구 전체가 다 어때요? 홍수로 완전히 다 잠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노아 홍수를 실제 사건으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건 사실입니다. 지금도 노아 홍수의 흔적들은 곳곳에 있어요. 노아 홍수의 흔적들은 지금도 곳곳에 넘쳐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이 세상이 물로 심판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비웃으면 안 돼요. 조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자신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조롱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거예요. 말씀, 복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는 거예요. 심판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겁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말씀을 조롱하고 심판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올 것이다. 이런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의 그 어리석은 거짓말과 가면이설에 너희가 넘어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지금의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 동일한 말씀으로 간수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된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자, 이 자기의 정욕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심판을 멸시하는 이 자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때? 베드로 시대나 지금이나 이 세상이 지금 왜 지금 간수되고 있느냐? 심판의 날과 멸망의 날까지 지금 보존된 것이다. 이거. 보존된 것이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어때요?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그 때가 오면은 어때? 그 때가 오면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한다는 말씀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과 땅을 불사를까? 그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인간의 전쟁으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잘못돼서 이 세상이 멸망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핵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유, 세상이 전쟁으로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때요?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걸 하나님이 직접 없애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겨우 사람의 손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없애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늘과 땅, 자, 지금의 하늘과 땅 보세요. 지금의 하늘과 땅, 저 하늘과 땅, 온 지구를 보십시오. 이 지금의 이 보여지는 이 땅이 언젠가는 어때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불사르기 위해 동일한 말씀으로 간수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심판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불사르고 심판하느냐? 왜 심판하냐? 경건하지 않은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자신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사람이에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지금도 자신의 삶을 자기가 주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거 다 경건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예? 노아와 그 가족들을 보십시오. 방주 안에서 보호를 받았죠. 그 방주는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방주에는 단 하나의 창만 있어요. 단 하나. 하늘을 향해 그 창이 뚫려 있어요. 뭡니까? 오직 하늘을 보면서 살아가라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우리는 지금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홍수를 피한 것 같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방주 안에서 뭐예요? 이 세상의 앞으로 불의 심판으로부터 지금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 홍수 시대 때 그 비가 막 쏟아지고 홍수가 내려칠 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노아가 말한 게 사실이었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구나 하고 아마 방주로 막 달려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방주의 문이 닫혔어요. 이미 그때는 닫혔단 말이에요. 그들은 다 멸망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즐겨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걸 듣기 싫어요. 지금도 그런 얘기를 증가하면 다 비웃을 거예요. 여기 뭐예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며 자신들의 그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껏 죄지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느냐, 무슨 불의 심판이 있느냐,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느냐. 아마 정신병자로 그렇게 취급할 겁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사실 앞으로 이 세상에 불로 멸망할 것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에 저주한다면 거의 100% 이 정신병에 걸렸구나. 이 종교가 이렇게 무섭구나. 다 그렇게 여겨요. 여러분들의 가까운 친구나 친척들이나 가족들에게 얘기한다고 해도 아마 정상적으로 보진 않을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래요. 지금 시대는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어디 여러분 사실 엄밀히 얘기해 어디 사실 불로 심판할 그게 안 보이잖아요. 어디 뭐 불로, 아니 어떻게 이 세상이 불로 심판할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기준으로 보이면은 불로 세상이 심판한다는 게 보이지 않죠.
감각으로 느껴지지도 않죠. 전혀 그게 현실성이 없죠. 그래요. 다른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로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께서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과학적인 것을 따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물리학적인 것을 따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러는 거예요. 뭡니까?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근데 역시 뭡니까? 그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여러분, 근데 우리는 신약 성경에만 이 불의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말라기, 요엘, 나홈, 이사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장차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불로 심판한다고 하는 메시지는 구약의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경고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구약에도 신약의 이 계시록 못지않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것들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신약 성경에만 예언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약에도 이미 다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잘 연구해야 돼요. 이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은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모든 계획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심판과 멸망의 날이다. 이게 심판. 여러분, 심판과 멸망의 날은, 이 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이 날은 특별히 먼저 우리가 10절을 보니까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요. 그때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과 그 안에는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원소들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핵무기가 터질 때 어떻게 터집니까? 원소가 바로 이거예요. 원소들이 불에 탔은 그 원리가 바로 핵무기가 터지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세상이 불의 심판을 당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전체가 다 뭡니까? 마치 핵무기가 터지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의 그런 폭발과 그런 불의 힘으로 세상이 한순간에 어떻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심판과 멸망의 날,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두고 있는 세상이야.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미리 베드로 사도가 얘기해.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또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랬어요. 사실 많은 불신자들이 그래요. 야,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다. 근데 언제 오냐? 도대체 교회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온다고 그렇게 사기칠 거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성경에는 그런 것들을 다 예상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야.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세상의 역사,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천년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천년이 그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렇게 우리는 시간의 개념으로 그 시간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으로 주님 그 시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현재,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현재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우리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과거나 미래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현재의 시간만 우리 의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있어서 과거와 현재, 미래가 뭐예요? 한순간에 뭐예요?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보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 뭐 1000년이든 2000년, 3000년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서는 과거가 없어요. 하나님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항상 현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지금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하루와 1000년이 우리는 다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약속의 주님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 더디다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아유, 왜 이렇게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실까?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실까? 왜 이렇게 더딜까? 다 그런 말을 해요. 우리 믿는 분도.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직 안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그날 심판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모든,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심판과 멸망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멸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아무도, 그 다음에 오래 참으시, 하나님의 인내예요.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이 왜 이렇게 오지 않는가 이걸 우리는 불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한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그리스도 앞으로 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알고 어때요? 이 세상에 취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과 짝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에서 놀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함께 거기에 빠져서 우리는 취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 2번이나 뭡니까? 2번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비웃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돌아오기를 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늦추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못 지키는 게 아니다. 이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오래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바로 회개입니다. 심판과 멸망의 날에서 건짐을 받는 길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회개해야 돼요. 특별히 어떠한 사람이요? 자신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은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신앙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난 이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아예 저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물론 문제이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앙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보면은 제일 골칫덩어리들이 그들입니다. 신앙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걸 진지하게 안 믿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지 않는 거죠. 예수는 믿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그 신앙이 그 영혼 속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중생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그 마음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
이 세상에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이 교회는 나오긴 나오지만 마지못해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기는 싫어요, 사실은. 사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지금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9절의 말씀은 사실 그들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저는 이 말씀의 일차적인 대상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나오지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사실 육적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육적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건 사실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아예 없어요. 행여라도 육적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신학이나 교리나 설교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오직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예요. 근데 이제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굳이 쓴 이유는 뭡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진지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안 믿어요. 예수님의 재림도 안 믿어요. 심판도 안 믿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들의 마음속엔 전혀 이런 게 없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 속 사람은 죽어 있어요. 전혀 성령이 내주가 없어요. 그는 어떠합니까? 오직 육적으로만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예요. 교회는 절대 이 사람들을 평안하게 놔두서는 안 돼요. 그들이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무서운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에요. 저는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 참석했습니다. 저는 여전도 회원입니다. 남전도 회원입니다. 저는 목장에서 목자 노릇도 했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예요. 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지 않았다. 너는 회개하지 않았다. 너는 참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속사, 그 실체를 그 심판대 앞에서 드러낼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은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우리 육신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너무나 많은 유혹거리, 너무나 많은 재밌고 신나고 즐거운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지금의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 동일한 말씀으로 간수돼요. 잠깐 지금 하나님께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부지런히 경건과 거룩함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성도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살으라는 말씀이 없어요. 너희가 세상을 신나게 살으라. 너희가 세상을 아주 유쾌하게, 이게 아닙니다.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육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세상을 재미없게 살 거예요. 술도 안 먹고 육신의 쾌락도 안 쫓고 자기의 영혼을 위한다고 저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저렇게 경건하게 사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인생을 살 줄 모른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바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뭐야? 심판과 멸망의 날에서 건짐을 받는 모습이란 말이야. 여러분, 그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그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많이 조롱을 받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홍수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세상이에요. 그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자연에 막 무슨 뭐 지진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세월을, 그 방주를 짓는데 시간을 썼습니다. 다른 거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노아는 그 방주를 져야 돼.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120년이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방주를 져야 돼요. 그거 넘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 관심 쓸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여유가 없다. 노아는 아마 제대로 휴가도 못 갔을 것 같아요.
여유 있게 노아는 아마 해외여행도 못 갔을 것 같아요. 노아는 여유 있게 아마 뭘 왜? 그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짓지 않으면 어때요? 자기도 멸망해요. 자기도 홍수에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 방주를 지어야 돼요. 정해진 날까지 지어야 됩니다. 그거 넘기면 안 돼요. 거기에 전심전력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전심전력해야 돼요. 뭐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돼요. 게으르게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모든 게 인생관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할 수 있는 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자기 육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불신앙자하고 너무 달라요. 완전히 틀려요. 불신앙자하고 성도하고 같이 있으면 벌써 모든 게 다 구별이 다. 모든 게 다 차이가 달라요. 왜?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니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 시간을 의식하지 하나님은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이 심판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가신 분이에요. 우리 제네바 교육계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더욱더 잘 자신들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의 토대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에 자꾸 휘둘리고 세상의 생활의 염려에 빠지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재미에 거기에 많이 취해 있기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 마음을 온전하게 말씀으로 잡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영원히 뿌리 내릴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심판과 멸망의 날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주님과 영원히 영생할 사람이다. 자기 자신의 영혼에 교훈을 자기 영혼에다 대고 설교를 해야 돼요. 방황하지 않도록 헛된 생각하지 않도록 세상의 그 여러 부유함에 빠지지 않도록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게 경건한 삶이에요. 신앙생활도 하면서 세상에서도 재밌게 살고 모든 것 그저 좋게 그건 성도하고는 어울리는 삶이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할 수가 불가능해요. 그건.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건 참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은 가짜예요. 하나님 앞엔 그 사람은 양이 아니에요. 염소예요. 염소. 오늘 이 말씀을 더욱더 마음에 잘 새기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금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저희가 살아가도록 도우셔서 주여 우리는 지금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에 속한 사람인 것을 알고 우리 모든 삶 전체와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맞추어 나아가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